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바이블의 박종수 목사입니다. 유튜브 바이블 웨스터민스터 대유리 문답 우리 구원편을 함께 우리 배워가고 있는데요. 여러 어려운 내용들도 있고 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여러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 모습으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이 어떤 것을 원하시고 또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여러 많은 성품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이야기들은 아니지만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희생하시는 그 놀라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 외에 여러 많은 모습으로 불변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고 변치 않으신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것 속에서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우리는 짧게나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몇 문장 되진 않지만 조금 난해하고 좀 어렵기도 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렇다 저렇다의 내용보다는 이런 내용들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구나 정도를 함께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 유튜브 바이블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12문인데요.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인가? 그의 답은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일들, 하나님은 처음부터 여러 많은 계획들을 준비해 놓으셨고 또 그 준비한 계획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움직여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해 놓으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인도해 가고 그 이끌어 가고 그 일들을 진행해 나아가시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작정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이 이미 많은 일들을 계획해 놓으셨고 그 일들대로 진행해 나가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것을 다 따라갈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 다음에 자유롭게 거룩하게 그 일들을 계획하고 진행해 나아가시는데요.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많은 이슈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인데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일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사람들에게는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고요. 그 원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 이미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본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죄들을 짓게 되죠. 이러한 이야기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다면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게 해도 되지 않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로 많은 논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논쟁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를 든다면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로봇을 만들기 원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 일들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순종의 모습을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셨고 그렇게 동행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벌어진 결과를 보기 때문에 왜 그렇게 따먹게 내버려 두셨을까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애써서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스스로의 선택으로 그 결과를 이루어 갔다면 죄는 이 땅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은 또 다른 그 계획들을 세워가시고 그 계획에 맞게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는 일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묻는다면 답할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에이,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건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는데요. 좀 쉽게 예를 들어 본다면 어린 아이가 부모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죠. 부모는 여러 많은 경험들과 여러 많은 일들 속에서 어떻게 이 사회를 살아가야 하는지,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러한 노하우를 이야기하고 미리 그것을 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입장에서, 아기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그것은 굳이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그것을 해야 할 이유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이 성장하고 어른이 되어갈 때쯤 되면 우리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끊임없이 그런 이야기들을 나에게 했던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도함 가운데 이끌려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만 우리가 아담을 욕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아니 오늘 하루의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는가를 기억해 본다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믿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내 삶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담이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런 잘못을 했을까라고 지적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계획해 나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 나아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 동행하는 그 삶을 만들어가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작정,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들이 굉장히 우리에겐 중요한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제13문은 보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사와 사람을 두고 특별히 작정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작정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영광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나아가시도록 그렇게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내 모습, 나의 유익을 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기 합당하게,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작정하셨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선택하셨고 그 방법까지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어려운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정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미 모든 계획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정, 이미 계획되어져 있는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구원받는 사람과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계획되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예정론은 칼빈이 이 예정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중 예정론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도 조금씩 논쟁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과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전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하나님 안에서 정해져 있다면 그들은 어떠한 모습에서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데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 이것이 헛된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고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어 가신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예정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아왔던 하나님의 모습과는 너무나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죄를 지어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보내오셨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만약 그 구원 자체가 이미 정해져 있다면 선지자 필요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즉 구원받을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고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이와 같은 이중 예정론을 칼바르트는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선택과 버림,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칼바르트는 인간은 선택하셨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군가를 버렸는데 이 버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다. 즉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 즉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버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선택하심을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기하고 버리셨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셨고 그냥 버려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것이 예정론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하지만 그 선택까지 마지막 결정을 이루는 것은 우리입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까지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조차도, 그 생각조차도 내가 했다라는 공로사상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참여하고 들어가는 것일 뿐입니다. 그 참여하고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즉 예정론은 바로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조금씩 논쟁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택받은 사람이 있고 버림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택되어졌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버리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모습으로 예정론을 기억한다면 조금 더 쉬울 것 같고요. 또 이 예정론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히 작정하신 것,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14문에 보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시는 일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하나는 바로 공간입니다. 작정이 이루시는 공간이 필요한데 그 공간의 필요를 위해서 하신 사역은 바로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공간을 만드셨어요. 그 공간을 만드는 시작이 바로 창조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죠.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바로 능력입니다. 작정이 이루어질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을 위해서 하신 사역이 바로 섭리 사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가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 공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 그럼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자유롭게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유대로 이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던 그 구약의 약속은 1500년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하신 그 재림의 약속은 언제일지 명확히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이루어지는 계획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짧은 3개의 문제지만 좀 어려운 내용의 문제들입니다.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드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구나. 그래서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창조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고 계시구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희생시키셨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키워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계획하여 이루신 일. 하나님께서 일을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오늘 첫 번째 문제에서 두 글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며 시작했습니다. 그 두 글자 여러분께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주 동안 과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또 그 계획하신 일들이 무엇일까? 그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러면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 있는 중에 어떠한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을까? 이러한 이들을 조금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 본다면 나름대로 의미 있는 또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키워드 또 잘 적어주시고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